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, 절망과 두려움을 이겨낼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더 좋은 부활을 얻은 바락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 하는데요.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이 바락이란 인물이 있습니다. 오늘 이 바락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바락이 믿음의 반열에 들어간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? 더 놀라운 것은 더 좋은 부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은 과연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일까?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요.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믿음의 장으로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. 근데 그 가운데 이 바락이란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더 좋은 부활을 선택하고 얻었던 이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.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두 가지 종류가 있죠. 정말 믿음으로 기적을 행하고 큰 싸움을 승리로 이끌고 많은 영광과 칭찬과 찬송을 받았던 인물, 그런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고요. 또 다른 한 인물은 누구냐면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핍박도 받고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고난을 받은 이 성도들, 땅에서는 그런 영광도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이 세상이 아니는 천국의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가졌던 믿음의 사람들요. 과연 바락은 어떤 부류에 속했을까요? 이 바락이 사역했던 그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. 이스라엘 역사 속에 믿음의 부재가 있던 참 어려웠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 아니겠습니까? 그 사사가 하나님이 특별한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잠시 구원하고 그 백성을 다스렸던 시대인데, 특히 이 시대는 여선지자 드보라가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습니다. 근데 놀라운 것은요, 이 드보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그때에는요 40년 동안 참 복된 시기였습니다. 그 땅이 평온했더라.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. 근데 여러분, 드보라가 사사인데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렇게 평안한데 히브리서 11장 32절에는 드보라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고 바락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. 이 바락의 믿음이 참 독특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는데,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평안했으니까요, 그 어려운 시대 때 공동체가 평안하니까 집안도 평안할 거고 하는 일도 잘 되었을 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몰려오기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냐, 이 말 아니었겠습니까? 그렇다면 이 바락이란 인물이 과연 그 시대 때 어떤 역할이 있었기에, 어떤 믿음으로 서 있었기에 이 공동체에 이 평온을 누리는데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일까요? 바락이란 인물은 어떻게 그 역할이 군대 장관입니다. 한마디로 전쟁터 나가서 싸워야 돼요. 모든 이스라엘의 전쟁을 도모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희생을 감당해야 될 군대 장관이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드보라 선지자가 좀 안타까워합니다. 왜요? 바락 군대 장관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 밑에서 고생하고 핍박을 받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.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? 10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려고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. 내가 이제 이 백성들을 구원하겠다. 그러면서 1만 명 군사와 함께 바락을 보내라 명령을 했습니다. 근데 바락이 가지 않았습니다. 군사 1만 명을 데리고 가서 이 백성을 구원해내라. 그렇게 재차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이 바락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. 선지자가 가라 하면 순종해서 가야죠. 그런데 이 바락이 왜 안 가고 있는 것일까요? 이 드보라 선지자가 바락에게 이릅니다. 여호와께서 이미 이 전쟁은 이겼다고,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파셨다고 하나님이 이 선지자 드보라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고 약속까지 주셨습니다. 그뿐이겠습니까? 그를 내 손에, 바락의 손에 넘겨주시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. 지금 이 바락이 하나님의 약속까지 받았는데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라면 나가서 싸우면 이길까요? 질까요? 당연히 이기죠. 근데 왜 안 가는 걸까요? 4장 8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이랬습니다. 당신이 이 공동체, 이 나라의 지도자니까 당신이 함께 가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. 이러는 거예요. 여러분, 그 당시 사사시대는 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고 혼란스러운 시대였기 때문에 시대의 영웅이 나타나거나 전쟁에서 공을 세우거나 이러면 백성들의 마음이 거기에 쏠려요. 근데 이 당시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역을 했거든요. 여러분, 구약 성경 읽어보면 여선지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모세시대 때는 미리암이 여선지자였지 않습니까? 이 여선지자들이 하는 사역은, 역할은 뭐냐면 대부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사역이 고작이었습니다.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.
그 공동체의 영광을 받아야 될 지도자는 당신입니다. 여선지자 당신이 같이 가야 전쟁의 공을 세워도 당신이 세웠다고 백성이 따라오지, 만일에 저만 갔다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? 당연히 바락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민심이에요. 그걸 안 바락으로서는 그 공을 자기가 받을 게 아니라, 그 영광을 자기가 받을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? 여선지자 드보라가 받아야 하나님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갈리지 않고 하나 되어서 한 공동체로 평화를 누리지 않겠는가 하는 바락의 선택이었다는 거죠.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? 이 바락이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한 명도 안 남깁니다. 모두 다 전멸시킬 정도로 이 바락은 용맹하고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.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지만요,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드보라는요, 하나님은요, 이 바락의 의도를 알았어요.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? 4장 9절에 이러지 않습니까?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번에는 너는 영광을 못 받을 거다, 이 말입니다. 그 영광을 누가 받는다는 겁니까? 그 지도자인 드보라와 이름 없는 이방의 여인 야엘이 그 영광을 받습니다. 전쟁에 이긴 장수 바락이 영광을 받았으면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바락으로 향했고, 근데 전혀 이름 없는 여인 야엘이 그 영광을 받아 챙기고, 결국은 전쟁이 이겼으니까 누가 영광을 받죠? 그 지도자인 드보라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임을 알았고, 그가 그 영광 안 받겠다고 이 전쟁에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. 드보라도 이걸 알았던 거예요.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스라를, 적군의 장수를 너에게 안 붙이고 여인의 손에 팔아서 영광 받게 하겠다고 하나님까지 이 결정에 동의를 하신 거예요. 선지자를 세우고 다른 이가 영광 받도록 하는 놀라운 지혜를 이 바락을 통해 배웁니다. 그리고 난 뒤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,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전부 드보라에게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백성들은 전부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뒤들어야 되는 겁니다.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바락 장군이 받아야 될 자기 영광을 받지 않고 공동체가 평안하면 되고 전쟁 이기면 되지 뭐 다른 게 필요하겠습니까? 그거에 여러분, 이거 쉽지 않습니다. 인정받고 박수 받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더 좋은 부활을 위해 선택한 이 바락 같은 선택은요, 세상에서 자기 걸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선택이었어요. 그래서 전쟁을 이기고 난 뒤에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, 드보라만 대표니까 하면 되는데 왜 바락까지 끼웠을까요? 그 바락의 역할이 뭡니까?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바락이 하는 거예요. 횃불 같은 사람은요, 옆에 사람을 불타오르게 만들어주는 거죠. 영광 받도록 만들어주고.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느냐? 바락이 더 큰 자다, 이겁니다. 그래서 이스라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,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평안하고 이것을 지속할 수 있었던 역할은 바로 이 드보라와 바락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이고,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예요? 기쁨으로 헌신을 하는 거예요. 즐거이 다른 사람이 영광 받는 걸 기뻐하고, 나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내 영광 안 받으면 어때? 좀 고생하면 어때? 이거거든요. 그러면서 이 드보라와 바락이 마지막 노래를 하면서 그러잖아요. 여호와여,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옵소서. 공동체가 평안하고 이러면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 절대 못 이깁니다.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 사단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도록,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.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부부가 하나가 되고요, 서로 섬기고 서로 영광을 돌려드리면 이 얼마나 천국 같은 곳일까요? 교회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?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옵소서. 해가 힘있게 돋는다는 이 의미는 이런 거예요. 오늘 밤을 이렇게 내 고생해도 그 다음날 아침은 미래가 해같이 밝다, 이 말입니다. 영광이다, 이 말입니다. 해 같은 영광이 너의 인생의 길이 될 것이다. 그 복을 이렇게 빌었던 거예요. 이 땅의 영광은 잠시예요. 천국에서 받을 영광은 영원한 것이거든요.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지금 내가 받을 영광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고, 고난을 받고 구차히 이 고난을 피하려고도 하지 않고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가졌던 믿음이었던 거죠.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이 일이 적은 일 아닙니다.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. 그러므로 누구든지 의인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큰 자다. 여러분 모두가 이 더 좋은 부활을 위해 바락 같은 자리에 서서 섬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